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교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소제목 혹시 기억합니까? 빈익빈 부익부죠. 그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생기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하고 내다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함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작은 일에 충성함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장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알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나의 하나님 후렴했을 때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알기를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 봅시다. 주님 어떤 분인지 알아봅시다. 23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으로 오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날 그새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착한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쁠 수 있어요. 세상한테 나빠도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직분자 예배드릴 때 늘 나오는 말씀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뒤에 더 강한 말씀 나옵니다.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충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 말은 충성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있다 안 있다? 있다.
충성에는 엄청난 시크릿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설명해 줬어요. 충성만 해. 왜요? 있어. 그 안에 비밀이. 충성만 해도 엄청난 인생이 된다. 그 마지막에도 뭘 평가하신대? 평가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님 뭐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걸 보시는데 뭘 통해서 보셨다고요? 너가 뭐 할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는 보통 충성하면 거대한 프로젝트, 서울 성전 대공사 막 이런 거 하면 막 갑자기 전 교단이 다 모여서 막 개미 무대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기도원 지을 때 영상 한 번씩 나올 때 있죠. 거기 다 안전 못 쓰고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 전국의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성도님들 다 촉촉촉촉. 전사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죠. 촉촉. 못이 내 발을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옆에 망치를 라이터로 지지시는 거야. 그리고 내 발에 막 때려. 와, 피를 뽑아야 돼. 왜냐면 이제 파상풍 걸린다고. 그 안에 있는 거 피 뽑아야 된다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 이후로 밟을 때 완전 신중하게 걷겠죠. 그렇게 거대하고 누구나 알 법한 일 말고 오늘 이렇게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과 같은 예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런 예배, 그런 속에서의 교사의 활동 속에서 작은 이 아이들을 향한 작은 배려와 섬김, 주님은 뭘 보신다? 그거 보신다고. 주님의 뭘 보신지 알아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정답을 맞추죠. 답안지를 매기는데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한다고.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No,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주님의 출제자의 의도는 뭐라고요? 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돼야 돼. 작은 것. 내가 보는 건 그거야. 얼마만큼 그걸 기뻐하시느냐? 네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지금 주인이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나머지, 야, 너도 나의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마지막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걸 볼 줄 알아야 돼. 작은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넘어지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큰 승리를 이룰 때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차이로, 대단한 엄청나게 눈에 띄는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망하거나 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망하고 아주 작은 차이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대한 산에 걸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한 눈에 띄는 엄청난 업적을 쌓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왜 겸손한 줄 아세요? 겸손 안 하니까 망하니까? 예수님이 겸손? 아니야.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 왜냐면 내가 성공한 이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거든.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엄청 대단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아.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과대 포장해. 성공으로 이룬 엄청난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결과물만 보고, 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지. 아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네가 실패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 아주 작은 차이, 작은 것들로 삶을 승리로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그 사람의 성공을 치하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 진심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 별게 없어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별게 없대요. 근데 그들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충성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자, 저 뜬금없는 퀴즈를 냅니다.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은이한테는 어제 퀴즈를 한번 냈죠.
어젠가 그젠가. 자, 여기 1cm 도미노가 있습니다. 1cm 도미노가 있는데 2m짜리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1cm 도미노보다 조금씩 커져야겠죠, 그죠? 좀 더 큰 거를 연결을 해서 2m짜리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몇 개의 도미노가 있어야 2m짜리, 1cm를 가지고 2m짜리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미노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한 몇 개 정도. 내가 영상을 준비한 형통이 빼고 여기 모를 사람은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민정이와 라키. 두 사람은 내가 알려줬어. 이름은 알려줬지?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퀴즈를 냈거든. 너무 신기해서. 한 몇 개 정도 있으면 1cm를 가지고 두두두두두 넘어뜨려서 2m짜리, 나보다 커.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추우면 이거 좀 끄세요. 한 몇 개 정도 있으면 될까? 찍어보세요. 10개. 그 다음에 한 개? 1cm 가지고 곧바로 2m짜리 썰어진다고?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숫자를 최대한 적게 하려는 여러분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자, 몇 개 필요했어요? 9개. 9개.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 자, 그럼 또 문제야. 아까 말했잖아. 600m짜리를 쓰러뜨리려면 한 몇 개 정도 필요할까? 12개. 점점 줄어드네. 뒤에 한 6분짜리로 넘어가 볼래? 6분 정도로 넘어가 봐요. 이제 그걸 실제로 할 수는 없잖아. 600m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물리 공간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중력이 작용을 하고 각각의 어떤 부피에 따라서 가속도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물리법칙 적용되는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만들어 봤더니 몇 개가 필요하느냐? 1cm 가지고 600m 정도. 거기가 롯데타워 뒤에 있어요. 저 롯데타워보다 큰 거야. 지금은 이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서 생략이 되는데 총 몇 개가 필요해? 17개래. 17개. 17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 1cm의 도면을 쓰러뜨렸을 뿐인데 600m까지 하는데 1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가상 공간에서 하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현실에서 저렇게 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똑같은 우리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확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우리 아는 찬양이야. 이사야서 11장 9절.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신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다음에 일어날 이 땅의 풍경을 1절부터 9절까지 쫙 그리셨어. 그리고 그 마지막 절 9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모든 부정적인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룩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도래한다고 이사야서 11장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그 거대한 파도도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할까? 아주 작은 물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 그렇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특정한 대단한 사건과 계기가 있어야지만 삶이 변할 것만 같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뭘 찾느냐? 그런 특정한 특별한 시간과 사람과 사건을 자꾸 찾게 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 오히려 그런 걸 의지하고 또 그런 데서 막 뭔가 변화된 것만 같은 사람들이 이후에 일상 속에 돌아와서는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났죠.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한 유명한 깡패분이 계세요. 예전에 권상우라는 분이 같이 이렇게 코트 이렇게 있으신 깡패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 아주 전국에서 최고가 된 깡패야. 무슨 촌 하는 분이거든. 네 깡패분이 감옥에서 성령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회개하고.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간증을 하느냐?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해서 감옥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는 그런 악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한다는 거야. 그때 그 기도를 해주신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조용기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면 내가 너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목사학길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새 사람 되자. 아멘 했어. 근데 이분이 슬프지만 그 이후에 나와서 또 누군가를 공갈, 협박, 폭행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요.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회개하고 어떻게 딸굴딸굴 구르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근데 한 번 또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등을 돌리는 거야. 이해하는 사람 분일까? 대도 임노영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유명하니까 대도 치면 나와. 그게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또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가졌어. 왜냐면 강남과 강북만 타러 있는 자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 좀 서민들 입장에선 그런 부유한 그런 위 사람들 것만 터니까 뭔가 속에 의적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다들 막 응원을 했어. 이 대도 노영이라는 분이 거기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역시 감옥에 갇히셨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또 거기서 큰 목사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안수하고 또 똑같아. 묘사가 똑같아. 불의 성령. 난 그게 가짜라고 생각 안 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런 순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아니라니까. 진짜 싸움은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아니야. 일상으로 돌아와서의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싸움이야. 결론을 말하면 이분이 결국 나와서 문방구 털다 다시 들어가요. 감옥에 또 갇혀서 더 오랫동안 복역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일본 가서 또 좀도둑질하다 잡혀요. 결국 지금 그 이후로 내가 소식을 못 들어. 이분도 똑같이 2번. 주님은 3세판까지 가주시니까 아마 또 기억에 있겠지. 저 사람이 뭘 느끼느냐?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다들 막 박수를 쳐. 와. 근데 그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님은 그거 아실까 모를까? 안다고. 기도원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단 위에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로 또 뒤에서 스태프로 음향을 여러 가지 모습 조장 막 조고 이런 모습으로 열정을 다할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냐 이거야. 그 싸움 현장에서 이겼다고 내가 승리한 것이냐 이거야. 아님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목하는 것에 내가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나한테 속아. 그때 불 받았단 말이야. 그때 뜨거웠다고. 그때 뜨거운 눈물을 내가 느꼈어. 이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결단했어. 근데 나는 나한테 속아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아, 부산교회야, 나는 너가 위대하게 결단하고 위대한 변화를 꿈꾸고 위대한 뭔가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너를 보았고 내가 언제 너를 기뻐한 줄 아니? 너가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 아멘. 너가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 내가 가장 즐겁고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길 원해. 그 말은 뭐냐? 너도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으면 해. 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승리할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있고 진정한 성장이 있고 진정한 개선이 있고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 때문이다. 은총아 라는 거죠.
전사가 설교할 때에 아무리 미사억을 써서 다른 사람들 눈물 콧물 빼고 아주 그냥 죄로 폭탄 같은 설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은총의 삶은 저 구석에서 방에서 결정된다고. 여러분들 삶은요,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서울교회나 인천교회와 대형교회,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 너는 기도하되 어디서 하라? 골방에서 하라. 하나님은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계시다.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를 바라보셨고 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순간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로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셨다. 아멘.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 나는 주님께 그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나도 그 즐거움에 다시 또 참여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변화, 성적인 엄청난 변화, 막 그런 걸 뛰어난 업적을 이뤘을 때 그 뿌듯함, 좋아요. 그것도 되게 소중해. 그런 기억들이 많아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전사가 많은 사람을 지켜보고 내 개인의 삶도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면한 내 모습들을 보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만히 읽어봤을 때 내가 언제 가장 충만했고 내가 언제 가장 아름다웠고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삶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최상의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은 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침 눈 뜨자마자 깨끗하게 이부자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짜 병든 자가 처방전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잠히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것을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싹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의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는 다만 이 작은 것들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의 리스트에 충성했습니다 할 때 이 가슴 속에 진짜 충만히 찾아오더라고. 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하길 원해요.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하버드를 들어가거나 삼성에 들어가거나 그 대단한 업적을 이뤘을 때 그 기쁨은 사실 하나님한테는 큰 기쁨이 아니야. 그건 내 기쁨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어 보일 수 있는 나의 기쁨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은 큰 돈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룬 여러분의 성취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봤어요. 6장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존 욕구가 있어. 이 생존 욕구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건 너는 그 염려가 너를 덮칠 거라는 거야. 이 경고를 하신 것은 이렇게 너가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신 거거든. 우리의 삶의 동력이 생존 욕구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야, 주님은. 그럼 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엔진으로 동력으로 삼길 원하시느냐? 이 작은 차이가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겉으로는 차이가 안 보여요. 왜? 둘 다 열심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크도록 크게 보고 계셔. 엄청나게 크게 보셔. 뭘 보고 계시느냐? 주님은 이 사람 안에 지금 무엇을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그 동기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한 사람은 뭘 가지고 간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뜯어보니까 엔진이 뭐야? 생존 본능의 엔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생존 본능은 내가 뒤처지면 죽어. 없으면 죽어. 그럼 두려움 때문에 열정이 끌어올라요. 왜? 죽고 싶지 않거든, 사람은. 어떤 헬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영화 가운데 들여닥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죠? 우와! 하고 뭐. 근데 그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때는 늦어요. 생존 본능을 갖고 아둥바둥해도 해일이 오면 이길 수 없고, 지진이 오면 지진이 와도 살아남을 수 없고, 그것엔 생명이 없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움직이길 원하느냐? 딱 하나요.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잘하는 겁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지금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대. 이거 누구의 뜻일까? 다니엘의 뜻일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적국에게 끌려온 포로야. 그 어느 때보다 내 생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적에게 내 생존 본능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뭘 세웠다고요? 뜻을 세웠대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가장 생존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다니엘은 뭘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의 나라와 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잖아. 아주 쉽게 말할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바라기로 결단한 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너 그거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연애를 해. 세상 남자들 다 담배를 피잖아요. 거의 다 펴요. 술 안 하면 바보죠. 야, 사회생활 하는데 술 안 먹는 개가 더 나빠 라고까지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술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된대. 강압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환관장에 구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 리인가 봐요. 다니엘 킴인가 봐요. 다니엘 유인가 봐요. 어떤 다니엘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세게 저항이 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뜻을 정했다. 무엇을 지키기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지키기로. 조양 목사님이 늘 찬양하시는 거.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버렸다. 다니엘인데 꿈을 버려요, 안 버려요? 가장 위기야. 가장 생존 본능. 나 이제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저 사람한테 밑보였다가 끝장나. 근데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세상 사람들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안 보여. 야, 교회 다니는 게 대수야? 신앙이 너와 밥 먹여주냐? 세상에 봤을 때 주님은요,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미천이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는요, 발로 치는 것이. 바로 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환영받지 못했죠? 조롱을 받고 길가에서 주무시고 길가에서 쉬시고 머리 누울 곳 없는 분, 인자가 그런 모습을 왔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았던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놀라운 일 업적을 이뤄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구 장인이 되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최선을 다해 사셨어. 근데 주님이 지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기엔 그 하나님의 뜻이 커요, 작아요?
작다고. 주님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작은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것,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표현이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 표현이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작은 것을 작다고 표현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작게 여기지 않으셔. 그 무엇보다 위대하게 여기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 근데 세상은 그걸 작게 여겨. 근데 너무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그걸 작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작게 여기는 것 이해해요. 세상은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마저 그것을 작다고 여기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그 첫 번째 파도는 크지 않아. 한 사람일 거야. 그 한 사람이 누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고 그림도 그리지. 당대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유튜버 1만 따리보다도 못해. 아니 1000따리도 안 돼. 무슨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존경을 받는? No.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 그 빌라도 앞에 서서 야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죽이는 거 꿈을 꿨잖아요. 빌라도가. 야 죽이는 거 온전치 않은 것 같아. 아내도 말렸어. 그러니까 누가 죽이라고 그래요?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당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 예수님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120문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목숨을 바쳤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켰더니 120명 들어와 있어. 120명. 조금 유명한 유튜브도 1000만 막 뭐 방탄은 막 몇백만 들어오더만. 그 옆에 아이디 지저스 접속자 100 끝까지 남아있는 거 12. 예수님의 삶을 보면 무슨 아름다움과 존귀한 게 있냐고. 예수님은 1cm 도미노였다고. 근데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미노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600m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고 계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이곳저곳에서 불고 있고 배가 불러진 대한민국을 떠나 먹기가 살기 힘든 북한과 또 중국이나 또 무슬림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어. 지금도 어떤 사람들 통하여?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분명 네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너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도 저런 사람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통은 스트레스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통은 스트레스가 아니야. 조금만 더 물질 많았으면 서울교회 다 얘기 듣자마자 듣는 거 뭐야? 내가 좀만 더 있어 그냥 억대 그냥 팍팍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 아니야 나만 그래? 100억 있어도 여러분 안 냈을 거야. 나는 진짜 한 100억씩 있었으면 주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조영 목사님 잠시만 만나시오. 왜 그러냐?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이미 얼굴에 미소가 있어. 이미 너무 뿌듯해. 너무 왜 그러냐? 좋아. 네, 작지만 오병이어 드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아주 주님 드립니다. 100억 얼마나 좋아. 막 그러고 싶은 거야. 제가 평생을 모았던 목사님 고민하. 요즘 들어보니까 100억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한 1000억씩 있었으면 좋겠어. 1000억 100억은 나와야지. 뜨드 실로 걸어주고. 그럼 얼마나 뿌듯해. 막 그런 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전사도 남자로서 막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막 그런 충성,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막 그런 거 하고 싶다고 나도 인간적으로는 그래.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런 걸 기대한 줄 알아? 오늘 4명, 5명 소수의 인원과 예배드리는 이 예배 너의 눈에 작아 보이니? 은총아, 너 작아 보여? 너 진짜 착각하고 있구나.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뭐 수백 명 앞에 있을 때 막 그때 막 있어 보이니? 막 닭살 돋아? 뭔가 막 기깝게 막 악기 촥촥 들어가고 화음 쫙 올려 퍼지면서 소름 쫙 돋더니 나는 거기 없어.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야. 그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은이가 전사님과 목사님과 어른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거 그것도 소중해. 더 소중한 건 뭐야? 고은이한테 작은 건 뭐야? 집에 돌아가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동생 주영이한테 던지는 그 한마디. 최고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아서 가장 아름답게 포장이 된 동생이 그 얄미운 짓을 할 때 요거 그냥 찍어서 봉유해버릴까 보다 하고 싶을 그때의 한마디. 너 방금 욕했나? 나 전사한테 다 말할 거야. 그 한마디, 그 순간, 그 모먼트, 그때 나의 모습. 전사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뭐 짐짓 있어 보이는 채? 그거 아니에요. 골방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삶의 예배 찬양 틀어주겠어요? 전사님 요즘에 너무 이 찬양이 은혜가 돼. 그렇지 않아요? 참 가사가 그러니까 요즘이 들어서 찬양단의 영성이 더 깊어짐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가 우리 옛날 찬양들 되게 좋아했잖아. 왜냐면 가사가 더 깊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찬양에 깊이가 생기기 시작했어. 나는 이게 코로나가 준 축복이라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황폐해졌거든. 400만 가까이가 사라졌어. 예수 믿는 자들이 뚝 떨어져 나갔어. 자성의 목소리가 회개의 물결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야. 되게 작은 움직임이었을지 몰라. 대단하게 누군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대하게 읽었던 기독교 인구는 허상이었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 있지 않구나. 교회가 크고 작음이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깊은 고민 속에 나온 찬양을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겁니까?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내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이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내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보통 걱정거리로 채워질 때가 많죠. 우리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포로로 잡힌 다니엘이 꿈을 꾼 건 85세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꿈을 꾼 건 회복될 이스라엘이었어요. 내 안녕이 아니라. 다니엘의 위대함은 당대에 빛이 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멸류관을 주실 그때에 아는 것이지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몰라준다고 안 할 거예요? 잠시 잠깐 인정받는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맬 것입니까? 아니라고. 우리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막 고통들이 있다고 번민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은이가 공부에 또 여기 20대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연애에 30대가 되면 승진에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존 문제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는요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악한 마귀가 전해온 설계해 놓은 덫이에요. 주님은 언제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주님을 만나러 예배합니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마음을 알아야 돼. 단어가 뭐야? 동사가 뭐야? 찾으시는 자야. 찾고 계셔 지금도. 성전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인원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알고가 축전이가 있는데 알고기 얼마 없는 거야. 주님이 답답한 거야.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코로나라는 바람이 훅 부니까 삶의 고난과 시험이 훅 오니까 자기 생존 문제에 이끌려서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쏘죽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대놓고 말했어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라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우리의 꿈이 바로 예수님임을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꿈꾸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꿈꾸지 않아요. 종교적인 허례 의식 이후에 내 할 봄은 다 했다고 그대로 세상 모드로 변신해요.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고 내가 눈 뜬 모든 순간, 심지어 눈 감고 있는 그 잠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이때가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찬양과 이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며 이 마음을 기쁨으로, 이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받으실 나시라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24절 26절.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에 집중한 사람들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상 주실까요? 그 주님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읽으면서도. 근데 이 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렇게 생존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정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독할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고난 페스티벌 나온 거예요 지금? 고난 출품한 거예요? 고난 누가 더 고통스러웠나 출품한 거예요? 난 이래도 누구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요. 25절 봅시다. 이거 26절. 여기서 위험이 어이구 위험하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위험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고요. 칼로 죽임을 뻔했다. 25절. 태장 매 맞는 거죠. 매. 근데 여기서 태장 뭔지 아시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매 얼마네요? 2m가 넘죠? 이렇게. 그 우리 시소 타는 거 있죠. 시소.
시도타는 그걸 뜯어다가 그걸로 사람 때리는 거예요. 태장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의 피부가 벗겨져요. 싹 다. 피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엉덩이는 사실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곳인데 피가 철철철 흘러서 죽는 형이에요. 근데 24절에 구분했어요. 2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몇 대 맞았다는 거야? 39대씩 5번 맞았대요. 이거 제 이유가 되게 재밌더라고. 왜 40에서 한 대를 감한 줄 알아요? 유대인 사람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했대요.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겠대요. 아주 양심 있다, 그죠? 사형 다음으로 괴로운 죄가 이거예요. 형벌 이거야. 그러니까 죽이진 않을게. 살려는 드릴게.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가면서 39대를 때리는 거야. 뭐 하다가? 예수 이름 전하다가. 그래서 널 부러져서 시체를 두는 곳에다 던져놨는데 다음날 부슬림 맞고 깨어나면 또다시 몸을 추스린 후 다시 가고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야, 좀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마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였어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당대의 사람의 칭송과 환대가 있었습니까? 보상이 있었습니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장 아시잖아요. 믿음은 나에게 상 주시는 이 그가 계신 것과 내게 상 주시는 이 상이라니까 무슨 상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 봉사해서 이 땅에서는 혹시 내가 헐벗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으로 내 삶이 끝날지 모르나 내가 저 천국을 갔을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은 주님이셔. 나는 그분을 신뢰해. 그냥 참는 거 아니야. 난 그날을 바라보면서 입과 미소를 띠며 즐겁게 그 걸음을 가.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게 교회를 몇 개를 세웠네, 얼마나 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대단한 일을 했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상의 매 작은 순간들에 충성할 수 있었고 그 순간순간 닥쳐오는 이런 생존의 위협들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나 좋은 책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시가 있었어.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혹시 아십니까? 기니까 맨 마지막은 그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나중에 원문을 봤더니 생각보다 원문은 길더라고. 근데 마지막 절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간 자기 자신을 뿌듯하고 칭찬하면서 그 기쁨으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시를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는 성경에서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시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길 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보길 원하오니 나의 작은 충성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주 앞에 내 삶의 작은 순간을 주님 앞에 충성으로 드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곳, 그 장소, 그 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주 앞에 주님께 기쁨과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그 빛과 생명, 반대로 이 마귀의 나라, 어둠과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의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생존의 위협이 닥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작은 그 순간,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무관심한 그 영역, 그 장소, 그 시간에 주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그 작은 1cm의 도미노가 그 낫디 나든 보잘것없는 1m의 파도가 물이 덮은 것 같이 600m를 넘어뜨리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듯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를 이루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1cm의 도미노를 넘어뜨리시며 새로운 물결과 흐름을 성령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한 컵과 같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